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빠질 수 없는 삶의 동기부여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감정 또는 지식 또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감사의 강이, 감사의 샘이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이렇게 이어지는 찬송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고,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놀라우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이는 고개를 땅으로 숙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린 미루나무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삶의 동기부여가 감사로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기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대 명절은요, 다 감사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강복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울어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종으로 살던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안위하여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게 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닦고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 이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첫 열매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가을에 드리는 예배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해서 이제 창고에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는 거죠.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3대 명절인데 이 절기의 기초는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면은요 형통합니다. 감사하며 살면은요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뭐부터 다시 재단을 쌓아야 되는가 하면 인생에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기초 위에다가 설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먹든지 말든지 감사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고 1000배의 결실이 맺어 다손 1000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감사 위에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느냐? 이거를 해도 실패하고 저거를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기초 위에다가 내 삶을 갖다 놨는지. 일반적으로 망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요, 욕망의 토대 위에다가 집을 세웠습니다. 욕망의 토대 위에다 설계를 놨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갖습니다. 그러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은요 그렇게 잘 돼요. 식당을 해도 잘 되고요, 뭘 해도 잘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식당을 펼쳐놓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하면은요 손님 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냥 떼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가게 찾아주셔서 식당자에 앉으시죠. 아유 여기 앉으시죠. 좋으시죠. 그냥 감사한 사람은요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냥 밝게 웃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하게 손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냥 음식 드는데 몇 번씩 가가지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주고 싶습니다. 왜? 찾아온 게 고마워서 막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줍니다. 그냥 막 퍼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퍼다 줘도 남느냐고. 아유 남는 걸로 장사하나요?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감사해서 장사하죠. 저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손님들 배고프신 분들 오셔서 밥 드시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은요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 데리고 같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감사로 시작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신명일 집사님 저기 계신데 우리 최한덕 집사님에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거긴 다 2,000원입니다. 다이소는 주방기구 뭐 이것저것 사다 한 보따리 싸놓고 그냥 우리 가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냥 아유 이거 갖다 한번 써보시라고 그냥 빈대떡 뒤집는 것도 주고 그냥 제키는 것도 주고 그냥 후라이팬도 주고 그냥 다 주면서 아이고 이거 갖다 한번 써보라고 이거 갖다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자꾸 줘보세요. 다른 침대 가게 안 갑니다. 여러분. 침대 살 일 생기면 실리 침대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아유 이런 걸 왜 주시느냐고. 아유 그냥 우리 가게 오셨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드리는 거라고. 그냥 저는 감사해서 사업한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주렁주렁 열립니다. 감사를 기초로 놓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이 바뀌어서 형통한 일로 바뀌어지는 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산소라는 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죽이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게 나를 죽입니다. 그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산소를 들이마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를 죽이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들이마시고 내 속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뿜어내야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숨을 들이셔야 살고 하나는 날숨,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산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쁨이 만연하고 숨이 고르게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 격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격리된 데서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께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랍니다. 사실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믿음은 그들의 병이 낫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갈 것이냐, 사실 앞에 있을 것이냐. 양당갈래 속에 10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붙잡고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중에 10명 모두가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축복은요, 사실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들은 돌아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난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이 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제 나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9도 다 낫지 않았느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살아가는 게 재앙입니다. 하여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하는 법은 없다. 왜?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형벌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에 붙잡혀서 사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 감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감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 누구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죠. 왼수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남자처럼 나한테 잘해준 남자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남자보다 나에게 잘해준 남자가 없는데 이 남자가 준 작은 상처 붙들고 이 남자 미워하고 살잖아요. 에이 못난 여자 같으라고. 못난 사람.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죠. 이 여인만큼 나에게 잘해준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상처 때문에 그거 붙들고 여러분 살잖아요.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옥같이 떨어져 버리고 미소는 사라지고 내천자만 그려진 인생. 가장 누가 실패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될 때 어떤 단어를 집어넣냐면 당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당연한 건데 뭐. 아니 여자가 아내가 밥하는 거 당연하고 청소하는 거 당연하고 빨래하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에다가 당연하다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죠. 당연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당연하다는 단어를 집어넣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이요, 당연하다는 단어를 빼버리고 감사한 단어를 집어넣으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갑니다.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목사가 신방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 목사가 장례 집례하는 거 당연한 거지. 목사가 주례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생색낼 일이에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 감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에 빼버리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때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라는 거 당연한 거죠. 생색낼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유, 권사님들이 와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일해 주시니 감사하지.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애써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주니 너무 감사해. 이게 좋습니까? 당연한 거지가 좋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행복, 기쁨, 감사, 고마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낙원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당연하다는 말 속에 빼버리고 감사합니다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이 다시 회복이 되고 천국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마다 후진국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나라마다 다 선진국이에요. 추수감사절 지키는 나라, 여러분, 어려운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는 9월에 지키고요, 영국은 8월에 지키고요, 미국은 11월에 지키고요, 캐나다는 10월에 지키고요,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원래는요, 처음에 한국교회는 10월 2일인가 지키게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총회가 바뀌면서 11월 셋째 주로 정착을 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각 교회에서 정해서 지킬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일주일에 두 번도 가고. 왜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갔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치매가 오셨거든요. 근데 엄마에게 가니까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제가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가면 저만 알아봐. 아이고, 동천이 왔구나. 그랬어요. 저는요, 그동안에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머니가 치매가 오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물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제 이름도 잃어버리고 가셨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자식이 오랜만에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은 감사한 것이다. 형님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형님을 알아보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은 감사한 것이지. 인생에 당연한 것이 들어오는 한 인생은 인생다워짐을 잃어버린다. 인생에 감사함이 들어올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준 사람은, 입혀진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밖에 없고, 얼굴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씩 웃으면 무섭잖아요. 좋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데 여러분, 반려견이 옆에 와서 이렇게 이빨 드러내고 웃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웃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웃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웃음이에요. 그러나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것은 너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감사가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영생을 담으셨고, 천국을 거기서 맛보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나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감사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푹 잠을 자게. 여러분 식사하면서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먹고 나서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헤어질 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 얼굴을 볼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얼굴을 볼 때 얘기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며칠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남자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여자가 제일 멋있는 여인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낙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R.A. 토레이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봤는데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서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보트에서 놀던 사람들이 물에 그냥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10명을 건져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 토레이 신부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를 들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딱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사람을 건져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무도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에 카드 하나 못 받으셨습니까? 카드 하나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이해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보다 앞서서
내 계획이 먼저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꽃꽂이만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리지 말고 이 강단의 저 끝에서부터 이때까지 과일로 꽉 채워서 열매로 채워서 내년에는 예배 드리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과일 뭐 3개 들고 오고 4개 들고 그러지 말고 한 박스씩 가져와라. 내년에. 그래서요, 어린아이들 같지만 내년에 나 뭐 바나나, 파인애플, 감, 뭐 사과, 배 뭐든지 과일로 준비된 거 한 박스 하나님 앞에 내년에 우리 드리자. 아멘? 네. 아멘만 하면 안 되니까 결단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내년에 내가 과일 한 박스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빨리. 이해옥 집사님이 안 들어. 내 이름 부를까 안 들면. 자 빨리 들어 다. 예. 내리세요. 다 들었습니다. 과일 한 박스 드리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내년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그 과일 하나님 앞에 드려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 점심은 과일 축제를 벌인다. 그 과일로. 할렐루야. 제가 먹겠다는 거예요. 과일 축제 한다니까 이제 고개를 좀 흔드네. 제가 먹겠다는 거 아니요. 다 과일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한번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하에 내려가서 과일 축제로 다 쓸어가지고 놓고 그리고 과일 뷔페로 쫙 하면서 서로 감사하며 웃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일부 예배도요 과일 한 박스씩 다 내기로 했어요. 다 내면 내년에 올해 가져오면 안 돼요. 내년에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청소년 과일이 쫙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달 동안 과일은 우리 교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그런 역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가 그냥 잔치 벌렸네. 그냥 과일 잔치 벌리고 그냥 얼마나 행복.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추수감사절이 내년에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냥 내년에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암만 가져오면 입장 금지 출입 금지 시킬 겁니다. 내년에 다 과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동기부여되는 삶을 살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감사 위에다가 인생을 설계함으로써 실패 없는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